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을 아합 왕이라고 꼽아요. 성서학자들이 북왕국 이스라엘 19명의 왕, 총 200년 동안 19명의 왕이 재위를 했었는데, 그 가운데 극악한 왕, 악한 왕, 술주정뱅이 왕, 살인자 왕, 이렇게 해서 분류를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역대상하, 열왕기 상하에 그 왕들이 열조에 함께 묻혔다. 그리고 어느 왕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그 성 안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성 밖에 묻힐 수밖에 없는 그런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악한 왕은 15명이에요. 술중독 왕은 엘라 왕이라고, 술에 취했을 때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켜서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 왕은 왕이 됐는데 7일 만에 이름도 또 희한한 오므리한테 쫓겨났어요. 근데 이 오므리가 왕이 된 다음에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가 된 거죠. 이스라엘은 몇 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남유다 왕국은 오직 다윗 왕조만 있어요. 우리가 이시 왕조다 그러면 500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중간에 또 그 전에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을 때 그 왕조가 쭉 진행해 나가다가 이성계의 쿠데타로 인하여서 이제 왕조가 바뀌어요. 우리 백성들은 똑같은 이 땅에 살고 있고 우리는 나라는 변함이 없지만 그러나 왕조는 바뀌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정권은 이제 계속 바뀌어 나가는 거겠죠. 똑같이 이제 오므리 왕조 시대가 됐어요. 근데 이 오므리 왕은 극악한 왕 2명 중에 선두를 달리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 오므리 왕 다음 왕이 아합 왕이에요. 얘는 너무 어이가 없는 짓을 많이 했는데 바알 숭배를 아예 그냥 해버리는 배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최악의 죄는 배교예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질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신학적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머나 하나님도 질투해? 그런 것이 아니고 그 표현 양식인데 그건 따로 우리가 공부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배교예요. 믿기로 했다가 안 믿겠다. 그 다음에 내 사업을 위해서 내 신앙을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미친 여성, 미친 남성이에요. 아무쪼록 아합 왕은 북왕국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인데 그 극악한 지 아버지부터 이 두 사람이 극악한 왕이라고 써 있어요.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이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이에요. 남편 아합 왕 대신에 왕의 직인을 찍고 공식 문서를 돌려요. 그리고 나봇의 포도원이 너무 멋있어요. 그럼 그 포도원을 또 뺏고 싶어요. 그래서 악한 모든 짓을 다 합니다. 이 나봇의 포도원은 그 당시에 농업, 그 다음에 목축업을 할 때 중요한 산업 재산이에요. 오늘 21세기에 반도체 회사를, 어떤 조선 회사를 인수합병시켜버리게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회사를 빼앗아버리고 망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이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우리는 항상 성경에서 나쁜 여자를 만나면 우리는 뭐라 그래? 이세벨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은 상징적인 용어로 이세벨의 영이다. 그러면 아주 나쁜 년이에요. 뭐 거기다 여사까지 붙일 필요도 없고 여성이라고 붙일 수도 없는 그렇게 극악무도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나쁜 것을 뭐라 그러죠? 바벨론의 영이다, 바벨론이다 그래요. 그럼 바벨론은 요한계시록에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 바벨론에 의하여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고 종으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상징적으로, 그리고 비밀이 얘기할 때 바벨론 같은 놈, 바벨론의 영, 바벨론이 다시 이런 식으로 이세벨이 다시 이렇게 나가요.
그래서 이세벨이 얼마나 머리가 좋고 총명한데 교활하기 때문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해힐이라고 읽어요. 이런 한문 처음 봤죠. 몽골 역사 속에서 마지막 나라가 망할 때 우리나라 고려에서 공료로 끌려갔던 기씨성을 가진 여자가 기황후가 얼마나 이세벨의 한 10배 이상으로 해서 전 세계를 정복했던 몽골의 나라가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때 몽골 역사책에 기황후에 대해서 해힐이라고 딱 이 두 글자로 썼어요. 어떻든 간에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까지 우리는 아왕의 악행과 그의 아내 이세벨의 그 추한 나쁜 짓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예언자 중에서 가장 위대한 예언자를 뭐라고 그래요? 엘리야라고 해요. 가장 많은 능력을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통하여 850명의 저 이방 신을 따르는 추종하는 저들의 제사장들을 전부 다 몰살시키는 그런 영적 대결을 하는 어마어마한 담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850명이 다 살해됐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 말을 열왕기상 19장 2절부터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예, 이세벨이 얼마나 악독하게 얘기를 하느냐면 너 내가 믿는 우리가 믿는 종교의 제사장들을 저렇게 죽였어? 너 내일 이맘때까지 너 내가 살려두지 않아. 여기 죽어 있는 사람 같이 너 똑같이 만들어 줄 거야. 요건요 연기를 강력해야 돼. 가재미 눈을 딱 뜨고 하얗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덧니를 드러내면서 아주 악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점잖아서 다 표현을 못해요. 천하의 최고의 담대한 영적인 능력을 가진 엘리야도 주의 영이 잠시 함께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하는 느껴질 때는 이 일개 여자의 말에 얼마나 놀랐는지 냅다 도망을 갑니다.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서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 거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렇게 엄청난 하루아침에 조증과 우울증이 그야말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사람으로 전락이 됐어요. 지금은 극심한 우울증에 속했어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쉬지 않고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엄청난 엘리야도 이세벨의 그 말과 그의 도끼 어린 눈, 그가 행했던 모든 것들 보면 위대한 예언자도 오줌 싸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러다가 열왕기상 19장 가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에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교회를 처음 개척하면 항상 누가 야료를 부리냐면 헌금을 자기가 조금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야료를 부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교회 떠난대. 요새는 나는 이제 그런 말은 안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평신도 중심의 교회이기 때문에 목사는 사사건건 개입하거나 교인들 사사건건 찾아가서 화해시키거나 그런 거 안 해요. 어쩔 수 없이 저분이
그 목장의 목자면 그분에 달려있지, 내가 거기다 대고서 뭘 하게 되면 독립적으로 나중에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팀이든 교구든 그 교구장이 껄끄러워하면,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화되지 못하면 목사가 밀어 넣어줄 수도 없고 빼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하면 떠나라고 그래야 돼요. 똑같아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엘리야가 죽는 게 낫습니다. 그랬더니 그래 죽어라 새끼야 이렇게 얘기는 안 하시고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줘요. 얼마나 놀라워요. 먹을 것을 줘요. 마실 것을 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의 영이 임하니까 미래에 되어질 일, 너는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언을 해줘라 이거야. 너는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벤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게 하라. 하나님도요, 일 못하겠습니다 하는 사람한테는 안 시켜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담임 목사인 나는 일 못하겠습니다 하면 그러시냐고, 그럼 하시지 말라고 그래요. 떠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시냐고, 잘 가시라고 그래요. 또 들어오시겠다고 하면 들어오시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목회의 관록입니다. 그냥 한 사람이 떠나고 한 사람이 올 때마다 환호했다가 낙심했다가 절망했다가 기뻐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괜히 엉뚱한 소리 했다가 남는 거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얄짤없다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건강 거두어 가세요. 일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필요한 거 재정 거두어 가세요. 총명과 지혜가 사라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우리의 정신, 우리의 육체, 우리의 환경 모든 것 거두어 가세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똑똑해서 돈을 잘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이에요. 기회를 주었건만 장자의 축복을 준 것은 뭐예요? 가족을 먹여 살리라고 장자의 축복을 줬는데 어리석게도 일가 친척을 껄끄러워하고 일가 친척이 귀찮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재정 다 뺏겨버려요. 그러므로 항상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그 엄청난 엘리야가 나 이제 죽는 게 낫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당장 되져라 자식아 이렇게 해서 딱 부르는 게 아니고 천사를 보내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신 다음에 다시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미래, 그리고 자기의 후계자, 이스라엘의 다음 왕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왕들도 하나님 손안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가 잘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나 된 거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지요? 내가 헌금을 안 드리면, 내가 일 안 하면 없겠지. 엘리야가 바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7,000명을 내가 감추어 두었었다.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나 없어도요 이 교회 잘 굴러갑니다. 잔인하네. 여러분 없어도 이 교회 잘 굴러갑니다. 특정한 사람이 없어도 잘 굴러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특성이에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 총명, 건강, 물질, 은사, 이 모든 것을 겸손하게 꿇어엎드려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악한 사람들 때문에 절망할 때가 많아요.
불의가 영원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배우셔야 됩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 도표를 남유대 왕국의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의 왕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선한 왕, 극악한 왕, 살인자 왕, 술 취한 왕,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도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만히 보면 3,000년 전이든 2,000년 전이든 지금이든 어느 나라의 지도자든 간에 제대로 된 것들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기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나가는 거지,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미쳐 날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이웃 나라든 건너편 나라든 고대든 중세든 현대든 어디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쓰는 것들은 전부 다 이상한 것들인 거죠. 시편 기자가 시편 139편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서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7절부터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 예, 오늘 시편 139편의 시편 기자는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 거기 계시더라는 거죠. 내가 주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별짓을 다 하더라도 별 볼 일 없더라는 거죠. 머리 아무리 돌려봤자 소용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으며 내가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바닷가에 갈지라도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모든 것은 다 주 안에 있더라는 거죠.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 더 귀하게 여겨지는 게 뭐예요? 내 의지,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그걸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을 will 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새해를 버텨나가자. 다 같이 한번 크게 합독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 Your kingdom come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가 와야 돼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중요해요. 이 세상은 내가 움직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늘에서 다 계획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던져진 존재, 유기된 존재,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나의 모든 체질을 아셔서 언제 어느 시대에 어느 곳에 누구네 집에 누구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잘 좀 살아라 하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축복을 주었건만 우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내 멋대로 살아가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 꿈을 펼치려고 그러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를 않아요. 성숙한 사람은 뭡니까?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야 됩니다. 근데 이 부등호 공식을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크다고 하면 그 인생은 지금은 아무리 찬란하고 좋은 것 같지만 마지막 날은 비참해요. 언젠가 탑골공원 앞에 종로 3가인가요 거기가? 그럼 그 뒤에 가면 돈이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좁은 골목에는 한 달에 30만 원 정도의 돈을 내고 잠만 간신히 자요. 그러니까 다리를 다 뻗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탑골공원 또 뒤에서 밥 논아주는 무료 급식에서 밥을 얻어먹고 그냥 거기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인생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거기에 살고 싶었겠어요? 누가 거기에서 마지막 노후를 보내고 싶었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나의 인생, 나의 사업, 나의 가정, 우리 교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내가 결정을 하고 내가 사람을 쫓아가요. 나도 순간순간에 막 나를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뭘 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순간에 누가 뭘 한대, 누가 뭘 해준대. 근데 어리석게도 기도하다 보면 내가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소리를 더 크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킹덤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 Your kingdom come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린 잘못 알아가지고 죽은 다음에 저 천국 간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을 때부터 내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어요.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시작됐죠?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태어나는 것,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런 거 다 생략했어요. 예수의 공생애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의 공생애 때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이야기를 썼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시작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됐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이러한 이론 저러한 이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근본이고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근데 언젠가 마귀가 우리에게 가진 유혹을 그리고 미혹을 그리고 우리를 억압하면서 돈으로 물질로 수많은 것으로 억압하면서 우리를 계속 타락의 길로 배교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우리의 신앙이 초보일 때는 내가 기도한 것들이 다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또 당연히 응답돼야 된다고 믿어요. 그래서 혼자서 자기 뜻대로 기도도 안 하고 사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또 이 사업 집어치우겠다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나 별의별 사람 다 봤어요. 무엇을 하든 간에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안 해요. 우리가 신앙이 없을 때는 이 세상 내 노력, 내 힘, 내 의지로 살아가는 줄 착각하지만 사람이 성숙하고 신앙이 깊어지면 어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알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다가 밀물과 썰물이 있어요. 그리고 이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이 우주가 움직일 때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장력의 법칙이 있어요. 청력의 법칙이 있어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힘이 이 우주를 움직이고 있는데 그 모든 힘들을 누가 움직여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움직인다고 하는 걸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전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 하는 걸 믿는 거죠.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이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 아니다. 죽어서 가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에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어리석은 이단 사이비들은 뭐라고 그럽니까? 피지에 하나님 나라가 있대요. 어떤 것들은 또 동남아에 있대요. 또 어떤 건 또 계룡산에 있대요. 또 어떤 것들은 여주에 있대요. 또 어떤 것들은 또 가평에 있대요. 또 나 참 어이가 없어서 이 땅 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저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확장이 된 거잖아. 그럼 내가 또 한 사람을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의 가르치신 그 모든 말씀을 실천하고 주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은혜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해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고 또 한 교회 한 교회 모든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계속해서 퍼져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는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교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중랑구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 교회를 넘어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의 교회들을 위해서 돈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돈을 써야 돼요. 그리고 이 지역을 넘어서 서울에, 더 나아가 경기도에, 이왕이면 전국을 위하여 교회의 물질과 교회의 인력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중에는 교회는 점점 쪼그라들고 나중에는 해체되는 교회들이, 그것도 큰 어려움이 있을 때, 팬데믹 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해체됐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 때 주님의 은혜로 더 유명해졌고 더 힘있는 교회로 발전해 가고 있어요. 어떻든 간에 존 칼빈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을 넘어 이 세상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원하게 하지 말고 오직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원하시게 하라. 내가 내 뜻을 펼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께 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뜻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그래서 그 뜻이 나의 인생의 목표, 내 회사의 목표, 나의 삶의, 내 가정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 되면 그 인생, 그 가정, 그 사업, 그 교회는 성공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나가면 성공하지 못해요. 칼빈이 이런 말을 계속하죠. 그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혐오하시는 것을 혐오하고 두려워하게 하게 되도록 간구하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740페이지에 있어요. 아까는 칼빈이라고 하고 지금은 또 장칼뱅이라고 하느냐. 칼빈이 장로교를 창시하면서 라틴어로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책을 펴냈어요. 또 프랑스 말로 장칼뱅이라고 그래가지고 펴낸 적이 있어요. 저는 양쪽 책을 다 갖다가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거기 장칼뱅이라고 나온 거고 프랑스 발음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칼빈의 말같이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신의 미래를 알 수가 없고 장담할 수가 없어요. 아주 이해 못하겠으면 차라리 그냥 고속도로를 한번 달려보세요. 부산까지. 정 이해가 안 되면 큰 병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 앞에서 하루 종일 계셔보세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구나. 하루아침에 말초신경이 막혀요, 어딘가에. 그래서 손을 못 움직여요. 물을 마시려고 해도 물은 계속 새어나가요. 하루아침에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하여 쓰러져서 중환자실로, 응급실로 실려오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철없어서 우리가 까불고 있는 거예요. 철없어서 허황된 것에 우리가 내 물질과 내 모든 힘들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나의 물질을 써야 되고 나의 힘을 써야 됩니다. 어느 날 후회해봤자 물질도 사라지고 건강도 사라진 걸 우리는 그때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내 꿈과 내 기도가 응답이 없고 벽을 만나면 나의 언행심사 등등 모든 것들을 바꾸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바꿔 나가야 돼요. 무조건 그냥
한움을 판다고 해서 응답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잠시 쉬면서 주님의 감동을 받아보세요. 이 길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이 아닌 것을 계속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이 약간 다르고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이 다르고 이렇게 약간씩 번역본이 달라요. 왜 그러냐면 누가가 들었을 때에 또 마태가 들었을 때에 각각 다르잖아요. 똑같은 신문을 우리가 읽지만은 그 신문이 어느 쪽 신문이냔 말이야. 진보 계열이냐 보수 계열이냐. 미국으로 치면 CNN을 보게 되면 그건 좌파예요. 폭스를 보게 되면 우파예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어느 쪽을 바라보고서 우리의 신문이 인용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공정하게 내가 안목을 편향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 자기 입장으로 기자들은 글을 써요. 그 신문사의 입장대로 글을 써요. 그래서 한쪽으로 편파적으로 글을 보지 말고 항상 양쪽에 똑같은 사건이 났을 때 이쪽 신문은 사설을 내서 뭐라고 했나, 이쪽 신문은 사설에서 뭐라고 했나, 그것을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여러분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자빠지지 않아요. 엎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엎어지고 자빠지고 왜 굴릅니까? 어리석게도 편향된 시각을 가졌기 때문에.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아주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 아무나 모두가 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니죠. 옛날에 예수님 시대 때 제자들이 와서 묻습니다. 그건 누가복음 이야기죠. 요한의 제자들은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오늘의 그 주기도문을, 또 마태복음에서는 그 내용 앞부분은 생략되고 주기도문으로 그대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주기도문은 조경철 교수의 주석을 보게 되면 제자들에게만 주어졌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주기도문도 못 암송한 거죠. 옛날에 초대교회 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두가 다 지금은 주기도문을 다 같이 고백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정식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더 나아가서 예수의 제자들만에게 주어진 기도문이 바로 이 주기도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것들이 대단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 1장부터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28절에 보면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고 하는 5대 복을 주셨어요. 당연히 다른 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인생은 고해다 그랬어요. 고통스러운 바다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너희들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들어보세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는 건 왜 왔습니까? 당연히 우리를 죽이고 노략질하고 뺏어가기 위해서 왔지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뭡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성령이다. 너가 성령을 받으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나쁜지, 이것이 죽음의 길로 가는지, 이것이 바로 절벽 끝으로 가게 되는지, 아니면 놀라운 축복의 들판으로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있고 분별이 된단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가장 좋은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0장 22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 결국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십자가로 끝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너희들이 올바로 내가 한 말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명령한 것을 행할 수 있다. 너의 힘과 의지로 너의 능으로 봉사하지 말아라. 주의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지. 성령 안 받아도 증인되지는 법은 절대로 없다는 거지요. 오늘 요한일서 5장 14절이 우리에게 오늘 이 아침에 중요하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예, 그의 뜻을 자꾸 살펴서 그 뜻을 구해야 돼요. 뜻도 아닌 것, 그걸 가지고 자꾸 구하려고 하니까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축복의 기간이요, 가만히 보면 20년이에요. 나머지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받은 축복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탁 튕겼을 때, 그 탁 튕긴 건 내 힘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어느 정도 나가잖아요. 그거 나가는 데서 총 40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인생이 청춘일 때 젊은 날에 힘을 다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매우 좋은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말고 어떻게든지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자동차를 탈 때 뭐라고 기도하지요? 항상 큼직하게 기도합니다. 어차피 나 혼자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운전을 하게 할 줄 아시니 고맙습니다. 사고 나도 날 뻔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젠 절대로 조급한 마음이 생기면 운전 안 해요. 꼭 조급한 사람들끼리, 욕한 사람끼리 둘이 충돌해요. 희한해요. 대개 교통사고 보세요. 둘 다 똑같아요. 이 차 운전사나 저 차 운전사나 둘 다 똑같아요. 사고들과 말했던 것들이 똑같은 것들끼리 길바닥에서 만난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동기상구. 같은 기운끼리 서로 구해진 거고 동성상응이 된 거더라고요. 나도 화가 반짝 나고 있는데 사거리에 서 있는데 내 거리에 BMW가 와서 받아. 나 참 별걸 다 봤어요. 그래서 왜 박았냐고 그랬더니 신호가 바뀌어서 내가 떠날 줄 알았대. 신호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직. 근데 자기는 저쪽 내거리에서 올 때 요 정도 되면 평소 이 동네 사는 사람이니까 바뀌겠지 하고서는 계산하고 그냥 밟았는데 스톱이 안 된 거죠. 내가 운전 잘하지 하고서는 그냥 막 달리지 말고 늘 기도하고 운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의 가정과 내 사업 일터와 이 교회에 주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해야지 어리석게도 내 기도는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하고 기도를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성령님 기도할 힘을 주세요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신다. 우리는 항상 이 말씀은 지나가요. 그리고 항상 누구를 축복했다느니 뭐를 어떻게 했다느니 거기에만 집중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담대한 것이 이것인데 그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시는 줄 알미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거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아침에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 영원전에 분명히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어떤 뜻이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그 재주 주신, 재능 주신, 그 은사 주신, 총명을 주신 그 무엇이 있는데 내 육신을 위하여 살다가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 번쩍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인생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해주세요. 밥만 먹고 살다가 죽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초점을 두지 말고 너무 저 영원한 것까지 내가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하시고 저 영원한 나라까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구하는 이 기도 제목들이 성령에 의한 것인지 내 육에서 나온 것인지 주님이 이 아침에 깨우쳐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우리 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